네, 여러분 오늘도 참 반가운 아침인데요. 오늘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온 친구도 있고 안 온 친구도 있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제목을 이번 설 명절 한 주간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결론 나 있는 누구냐? 전도자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기도 하고 설날 가문에 가정에 파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로 파송이 되죠.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현장, 이번에 갈 현장에 꼭 맞는 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전도자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서론에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 싶냐 한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사건, 위기, 그 어떠한 것도 참 모든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당연히 나에게 올 문제가 왔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내고 그리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그러면 수많은 렘넌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무엇을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입니다. 모르고 있는 나죠. 모르고 있는 나. 자, 나 자신조차를, 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여기서부터 결론이 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존재 자체에 모르고 있었다면, 혹시라도 몰랐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미리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에덴의 축복이죠. 모든 곳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누가 모르고 있다고요? 내가 모르고 있다고요. 모르고 있는 거.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육신 간에 병들어 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요. 점차 병들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상처 속에서 계속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응답 한번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포장되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한다면 참 서밋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쉬운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장된 나, 어떤 말입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어느 곳에 가든 체면 때문에 많은 포장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쉽게 이 포장을 벗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 자체를 달리 해야겠죠.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안 되어지면 포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를 따라서
이 포장을 벗어야 돼요. 렘넌트 때는 안 되어도 괜찮고 문제 와도 괜찮고 방황해도 시기에도 다 괜찮아요. 왜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은 당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을 따라서 나아갈 때 세 번째 것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속이는 나에 대해서 알게 되죠. 자, 모르고 있는 나 자신과 포장된 나 그리고 속이고 있는 나 어떤 걸로 많이 속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어찌 보면 목숨을 걸 만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소한 것을요.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으로 너무 사소한 것으로 나를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우상으로 나를 많이 속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나 자신을 놓고 여러분 깊은 묵상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결론난 전도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만약에 몰랐다면 나 자신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이겁니다. 1번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답이 무엇이 되지 못했냐? 사실화 되지 못했고요. 이 답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내게 확 와닿지 않았고 내 삶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답을 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나 중심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없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여러분의 눈이 지금 세상 임금을 구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여기로 또 빠지고 있다니까요. 무엇이라고요? 모르고 있는 나 자신. 내가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임금 지금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행복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안다고요? 답을 알고 있다고요. 그 다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죠. 사실화시키고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 중요한 거 모르십니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정말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나 필요하다고요. 누구한테 있었어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이 말씀에 확인하는 과정 너무나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 각인된 것. 이것이 나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 6일 동안 이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영혼에 각인된 것. 주보에 이번에 잘 적혀있더라고요. 393. 여러분 설날 이번에 명절 때 꼭 묵상을 봐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의 축복 그리고요 3시대를 향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3가지만 다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쓰신다고요? 결국은 전도자로 확실하게 쓰신다라는 이 사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한 단어와 한 문장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자, 한 단어와 한 문장으로 잡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제 산업선교와 저 렘넌트 전도와 핵심을 들으시면서 그 모든 과정이 한 문장으로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의 강단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까지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남는 이거 문장으로 요약이 돼서 매일매일 내가 생각이 나도록 우리는 문장을 잡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더 나아가서 우리 렘넌트분은 한 단어만 잡고 있어서 여러분은 이번 설날 현장 때 이것만 묵상해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꼭 한 단어와 한 문장으로 갖고 있을 때 이게 뭐라고요? 24시라고요. 주구장창 계속 긴 것을 나열을 해요. 그것이 내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 것보다 한 단어와 한 문장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확인될 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어떤 확인이죠? 자, 이번에 여러분에게 설 명절에 여러분 파송이 되죠. 여러분은 파송이 되는 전도자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이 사실, 이 한 가지 설 명절 때 꼭 체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를 보면서 나의 가문을 보면서 된다, 잘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준을 우리는 넘어서 여러분이 그들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이 사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은 누릴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능력을 곳곳에 가서 누리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파송되는 이 증거를 여러분은 맛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세 번째, 나에게 있는 천국 배경,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조금 더 묵상하고 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가 가진 것은 뭐라고요? 무한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여러분은 가졌어요. 여러분에게 주실 이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이 구원받은 자는 결국 뭐라고요? 여기서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할 때 이것이 바로 62가지가 되는 거예요.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할 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요? 현장에서 이번 설명절에 확인하는데 다른 가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딱 확인하고 가라니까요.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늘 군대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파송된다는 그 체험, 그리고요 천국 배경이 여러분에게 있다. 가장 무한한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미 여러분은 답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사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데 우리는 실천하면서 확인하기 시작해야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놓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놓고 실천하는데, 자, 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매일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너무나 쉽게 듣고 있어요. 너무나 쉽게 매일매일 듣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와 이 매일 듣는 이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새롭다는 말은 내가 항상 그리스도로 내가 낮아지고 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한 그 사실을 내가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현장에서 무엇이요? 그 성취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것이 있겠죠.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았어요. 그러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영적 치유라는 거예요. 영적 치유.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영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치유가 될 때 여러분은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결론은 이것은 무엇이냐? 나의 육신적인 동기를 버리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육신적인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성장했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누렸냐라고 물으신다면, 자,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기도 했고요. 그리고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요셉에게 있는 그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한번 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요. 길가에, 강가에 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깊은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말이 있죠. 나를 애굽에 미리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보냈다라는 그 말. 결국에는 요셉이 무엇입니까? 애굽 보고마를 향하여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했다. 이 말과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어제 핵심에서 이야기했었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라는 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일어날 때 기도할 때 그것을 메모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치유가 딱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치유를 일어나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지나보니 응답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보니 이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깊은 기도 속에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조급함이 아니라 지나보니 치유가 일어났더라,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바로 바뀌지 않는 이 사실, 여러분은 자체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 두 번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오는 게 있습니다. 육신 변화죠. 우리가 육신이 변화되는데요, 여러분이 때로는 질병을 낫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각종 질병과 또 다른 암 같은 이런 치유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질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안 일어나게 막는다면 이것은 질병을 치울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냥 생각일까요? 지금 그 작업을 목사님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호흡이 중요한지, 왜 뇌에서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병들기 전에 그것을 바꾸려고요. 여러분, 이 말은 이해되십니까? 육신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 변화를 먼저 바라고 있어요. 기도했을 때,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먼저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영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가 가장 먼저 순서를 삼아서 마음이 치유되고요, 그 다음에 육신이 변화되어서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균형이죠. 삶 변화. 균형이 되어서 여러분은 결국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이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치유가 확실히 되었다면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과정 뭐라고 했죠? 내가 두 가지, 세 가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에 어찌 보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때가 올 때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을 올바른 선택이라고 했죠. 성령 인도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약속을 통해서 여정,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영적인 여행이죠. 영적인 여행.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눈으로 힐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힐링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여유를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과정은 언약이요, 여정이라니까요. 우리는 어제 말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는 한번 묵상해 가시면서 우리는 두 번째 어떤 말이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이 치유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지나보니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마음에 담았을 때 지나보니 내 자체가 치유되어 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결론 나 있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렘넌트이기 때문입니다. 렘넌트이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은 또 어떠한 것을 찾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 시간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계단을 걷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문제의 깊이는 요 정도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수학을 문제를 풀 수 있고 영어를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은 딱 요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이 문제를 풀기는 너무 어렵겠죠. 중학교 문제를 초등학생이 푸는 거 너무 어렵겠죠. 그런데 내가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중학교 문제 쉽게 풀 수 있겠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여기에 있으면 이 문제 당연히 어렵죠. 당연한 겁니다. 이 과정은 여기서 이 문제를 보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 위에서 있다면 이 문제는 정말로 쉬운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왜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서 있다면 여러분 쉽다니까요. 어떠한 문제.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나아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서밋의 자세를 갖추라 이겁니다. 서밋의 자세.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를 받냐?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언약을 통하여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을 알아들었다니까요. 이때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서밋, 기능성 및 문화 서밋의 그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응답을 받으시면서 오늘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번 설명절 기간을 토대로 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한다. 문제,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나는 이것을 웃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 렘넌트부 다시 한번 결단을 시작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면역력을 가져야겠죠. 영적 면역력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됩니다. 보시죠. 이번 주 더욱 중요할 겁니다. 사탄 무릎 아래 꼴리는 이 과정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세상 임금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사단은 틈타게 나를 정말로 사단의 틈타게 많이 만들 겁니다. 나를 불신앙하도록 많이 만들 거예요. 원망 불평하도록요.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간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응답은 엄청나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매일매일 작아도 괜찮아요. 뭐 마태복음 16장 16절 들고 가도 괜찮아요. 아니면 강단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들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그냥 현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침에라도 괜찮아요. 한 번만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각종 사단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느낄 수 있는 그 응답, 여러분에게만 있는 영적인 백신을 다시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면역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자세 어떤 겁니까? 실제적인 지속이죠. 여러분, 이 지속이라는 말 쉽게 와닿으십니까? 그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지속을 하는데요. 뇌 그리고요 우리는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요 내가 상처된 부분을 감사로 바뀌어질 만큼 실제적인 지속을 하는데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뇌에 무엇을 하냐?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뇌에 말씀을 각인시키고요. 집중을 합니다. 무엇을요? 기도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요. 상처된 부분에서 감사로 된 부분을 포럼합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제적인 지속은 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모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뇌의 집중을 말씀을 집중하는 이 말씀의 시간 그리고요 집중하는데 기도로 집중하여서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요 나의 상처된 부분이 감사로 바뀌어질 만큼 이 모든 과정을 포럼하는 전도의 시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자체가 지속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모늘의 의미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거쳐서 오늘 결론을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이 사실 서론에 여러분이 방황해도 괜찮다라고 했죠. 모르고 있어도 당연하다라고 했죠. 왜요? 우리 렘넌트는 237을 살릴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237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언약의 여정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방향이 어디라고요? 237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자, 분위기를 바꾸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분위기와 나의 이미지를 평가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느낌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이 분위기가 바뀌어질 때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라고요? 나는 다윗의 했던 고백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위기를 바꾸는 그 자세 무엇이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깨어질 때 종교성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말씀 듣는 이 과정이 종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의 종교성일 수 있다. 이것을 벗어서 여러분에게 이 과정만 와닿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의 과정. 여러분 분위기를 꼭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현장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를 바꿔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은 항상 봐야 됩니다. 새로운 시각. 어떤 말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동그란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 실제 겉면에 있는 이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내면에 있는 안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자 예를 쉽게 들어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부흥이 됐다고 칩시다. 부흥이 되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좋은 점이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이게 들어간다면요.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요. 그들에게 있는 출세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부흥이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나쁜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두 가지 면을 확실하게 보고 가야 돼요. 동전의 양면성 아시죠? 겉면보다는 내면을 보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각 어떤 것이죠? 나의 문제로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은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그것은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보아야 될 시각이에요.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찾아내야겠구나. 이 응답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다시 바꾸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여러분 이제는 가장 쉬운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 지름길을 우리 선배님들이 위에서 복음의 선배님들이 다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쉬운 길로 가면 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이미 답을 안다니까요. 그 답을 내게 사실화시키고 구체화시켜야 된다니까요. 나의 CVDIP가 그냥 내게 이미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게 말뿐인 거예요. 이것을 결국에는 마지막에 작품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쉬운 길로 가는데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세 가지. 우리 렘넌트부 잘못된 것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체가 이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없는 노력을 어떤 것에 하고 있는지 안다니까요. 가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가치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 알고 있다니까요. 왜 이미 답을 안다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점검한다고 해도 쉬운 길로 갈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길, 지름길로 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요? 잘못된 것도 알고 가치 없는 것도 알고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안다니까요. 다시 한번 오늘의 결론을 내리면서 미션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설날에 현장에 가서 여러분은 꼭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죠. 우리 가문을 살리는 것, 가문복음화 있겠죠. 가문에 대해서 살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의 기도를 하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자의 고백. 전도자의 고백.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이것만 묵상해도 돼요. 전도자의 고백. 그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된 부분이 감사로 바뀌었던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도문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냥 묵상하고만 있어보세요. 이거 적어놓고요. 기억하고만 있어보세요.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작정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됐다면 이 기도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전도자의 고백, 나의 상처된 부분을 감사로 바뀌었던 그 순간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기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그릇 말고요, 여러분의 기준 생각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세요. 이걸로 되겠습니까? 저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대로 오늘 제목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론난 전도자라는 거예요. 결론이 나 있어요. 이미 답도 알고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냥 성공의 자리에 가 있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키우셨어요.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설 명절에 가문의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도 발판이 축복의 발판이 됨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